오랜만입니다. 옆 사람 눈을 보면서 참 아름답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누구를 가장 아름답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름답게 보시면서 사랑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난 이후에 복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나지요, 이렇게 착각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가장 예쁘게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한마디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럼 헌신이란 뭐냐? 헌신은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 여전도회, 성가대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나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예쁘게 보지 않으셔서 나에게 혹시 복을 안 줄지도 몰라,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인데, 헌신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사람을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때 헌신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드려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을 헌신이라 하고, 그것을 그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합된 제사, 연합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도 있다.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많이 드릴 거예요. 천주교도 드리고 장로교도 드리고 감리교도 드리고 성결도 드리고, 그리고 하다못해 신천지도 드리고 안상홍 증인도 드리고 여호와 증인도 드리고 마리성도 그리스도도 드리고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비주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드려진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데도 안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충 드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구약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산교회의 교인이 됐든 이단교회가 교인이 됐든 세상 사람 누가 됐든 총망라해서 두 가지 필요 요소가 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것이 구약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하고 다른 두 가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방인이든 교회 밖에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뭘 맺어요? 언약. 어떻게 언약을 맺으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에 관한 언약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다 그래요. 이방인들은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예배를 해도 우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두 가지가 딱 보면, 저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이 그걸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이방인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들은 누구냐? 오신 예수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구원받아서 영생의 언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을 맺었지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 그럼 두 번째로 죄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다. 이방인들은 구원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냐, 하나님이 찾은 백성이냐,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열정과 그런 사모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오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말씀에 관심도 없고 예배에 관심도 없고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기 전까지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관심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예배 드리지, 이렇게 버립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예수님의 거듭남의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복음에 대해서 이런 이 기도라든가 뭐 찬양이라든가 뭐 금식이라든가 뭐 외적인 것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복음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예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다르다. 따라서 합시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다르다. 자, 뭐가 다르냐?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에는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끝났습니다. 신약의 제사는 영적 제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드리는 제사를 육적 제사, 보이는 제사 이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이 말은 여호와께서 교회에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길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렸지나.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을 드려진 제사는 양이나 염소 등 짐승과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피를 흘려서 그 피의 제사, 사망이 확인되었다는 것, 죄의 값을 치렀는가 보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구약에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희생제물, 희생제사,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떤 정성을 다해서 드려줘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희생제사가 없을 때 그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그럼 왜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체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육체의 형벌을 면하려면, 징계를 면하려면 빨리
너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짐승의 죄를 짊어지고 너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그럼 육체 형벌을 면하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 반드시 죄의 대가로 피를 흘려야 됐었다, 짐승을 가지고. 그리고 왜 제사를 드렸냐? 구약의 피 흘려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모형적 제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모형적 제사, 이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요. 배를 만들려면 먼저 모형을 만들어 놓고 번체를 짓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승천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약도, 모형, 어떤 도면, 어떤 그림자로 미리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구약의 모형도 대입시켜가지고 0.1cm라도 뭐가 잘못되면 이분은 예수가 될 수 없고, 설사 그 잘못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구원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모든 양을 잡아서 드리는 모든 제사의 행위는, 하나는 육체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 모형적인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형적인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을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제 나누게 됩니다.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를 졌으니까 육체의 형벌을 멸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제사때 양을 가지고 죄를 전가시켜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절대로 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해도 양심상 마음에 지은 죄는, 영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서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아무리 생명을 걸고 드려도 천국은 갈 수 없고 지옥 갑니다. 그 대신 삶의 복은 내가 주겠다. 왜? 너의 죄의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청년 논리가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짐승을 잡아 번제단에 피를 가지고 휘장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하나님 만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렸어. 만약 여러분처럼 아멘, 아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일날 우선순위로 하나님 예배를 드렸어. 근데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어. 그럼 사람이 이러시는 거야. 고목사야, 아무개 집사였지, 교회 모두들은 문 좀 잠궜으면 좋겠다. 왜 이랬을까? 이 말이 참 한번 들어보세요. 왜 예배 드리려 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못 드리게 막으셨나? 그것은 이 짐승이 왜 죽는지를 모르고 양만 드려서 하나님,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소를 잡고, 소가 비싸잖아. 싸요, 소가? 양이 쌉니까? 염소가 싸요. 엄청나게 비싼 동물들입니다. 근데 그 짐승을 드리라고 해서 드렸더니 제발 좀 나한테 제사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고 틀어막았어. 그 이유는 이 양이 왜 죽는지를 몰랐어. 다시 말해서 상징을 잃어버린 거야. 내 죄 문제 해결해서 복 받는데 급급했지? 이 양이 왜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당한지,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잊어버리고 형식과 의식만 딱 남아버렸어. 이러면 예배 드려도 불행합니다. 예배 드려도 비극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징을 잃어버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성막은 교회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 강단은 지성소에 대한 모형입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지성소, 강단도 안 믿지, 목회자도 하나님 종으로 안 받아들이지, 교회가 건물로 생각하지,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통탄할 노릇인가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제가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망한가? 여러분들 그러면 또 오늘부터 예배 안 드려야지 이러면 곤란하고, 의미를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죠.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새벽부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헌금을 드리고 11절 드리고 몸을 드리는 이 예배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새벽마다 쫙 일치는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는들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드리라고 해놓고 안 기뻐해. 예배를 드리라고 해놓고는 안 받는데, 왜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양의 문을 통과해가지고 번제단에 거듭난 적도 없고 양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물두멍도 통과하지 못하고 성소에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구원도 안 받은 상태에서.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는데 마땅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목사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정교식으로 설교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적용시켜주지 말고요. 그럼 죽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한 여기는 바요 얼싸고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향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 제발 예배 좀 드리지 마라. 내 마음이 너희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제사의 의미를 몰라. 그런데 몰라도 예배를 드려. 어떻게 드려? 줄기차게 드려. 또 한번 더 찾아보니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는가?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을 찾아보세요. 자, 말라기 1장 상징을 잃어버리는 신앙 가자입니다. 자 보세요. 말라기 1장 찾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드려진 모든 예배 내가 안 받을 거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해답이 히브리서 10장에 써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요? 그림자. 율법은 구약은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좋은 일의 그림자다. 무슨 말이야? 실체는 아닌데 실체를 설명하고 있단다. 실체를 설명하는데 실체는 잃어버리고 모형만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림과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온전케 된 방법이 있어. 이 양이 왜 죽는가? 내가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죄가 해결받는가? 의미는 잃어버리고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버렸어. 그러니까 형식과 의식은 너무너무 중요해. 앉았다 일어났다 그냥 막 묵도하고 교동문하고 종땡 치고 성가대 반주에 맞춰서 오르간이 움직여. 그런데 하나님 안 봐요. 늘 드릴만 나오는 죄는 온전케 할 수 없다. 무슨 말 육신의 죄는 용서받는데 네 마음의 죄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는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은 일이 끝이지 아니었을. 무슨 죄 문제가 마음의 죄, 구원의 문제 해결됐다면 제사는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제사가 반복되는 게 이유가 뭐냐? 온전한 제사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나 이는 항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하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로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랴.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형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그걸 성취하러 오셨다. 근데 예배가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우리 몸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 버려. 상징은 사라지고 형식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형식만 가지고 있으니 강팍해 교회 싸우러 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본전과 속죄를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는 다 율법을 따르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라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폐하심은 모형을 폐하심은 실제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어노라.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신약에는 예수님 몸을 드렸어. 모형의 실제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구약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드리는 제사, 신약의 제사는 그 모형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지은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제사를 하나님 뭐 하신다? 받아주신다. 그렇다면 단번에 영혼이 온전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제사는 그 첫 번째 뭐냐? 신약의 백성들의 영적 제사라고 했는데 이 영적 제사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양을 잡아서 드렸고 예수님이 오셔는 한 마리 양이 되셔서 단번에 드려줬고 드려진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주의 성전 삼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예배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몸으로 섬기고 또 몸으로 봉사하고 몸을 보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약의 영적 제사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이는 너희의 드릴 신약에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딱 이렇게 써놨어. 몸을 드리는구나. 그러므로 교회관이 없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사실은요 정말 비극입니다. 이게요. 목사님 아무데나 그냥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데나 안 받아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 몸을 이 말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11장이 끝나고 12장하고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도 의롭게 돼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면 구원의 문제가 끝났다면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므로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떠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 백성은 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이런 말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영혼이 온전하게 된 적도 없고 의롭게 된 적도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적도 없다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거야. 그럼 뭘로 드리는 거예요? 말로 드리는 거지. 여러분 부부와 사랑이 말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부자관계 사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명절이 됐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아빠 엄마 나 돈 많이 벌고 있어. 계좌번호 찍어. 내가 입금시킬게. 나 못 가잉? 그래서 그럼 부모님 뭐라는 줄 아세요? 돈 필요 없다. 얼굴 좀 보여주라. 그럼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게 아니야. 너 필요 없다. 계좌 쏜다.
여러분 말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10남매인데 한 명만 안 보이면 식사를 안 해. 올 때까지 그렇게 맛있는 밥상이 있어도.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 보고 싶어요? 돈만 보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돈, 명예, 권세 이것만 계좌번호 입금시켜 놓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어요. 여러분 몸속에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섬김도 이 몸 안에 다 있어. 가다가 찬양대원들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들쑥날쑥 좀 꾸준히 그런 인원이 그대로 있지 않더라고. 어느 날 30명 쭉 빠졌다고. 다시는 받지 마세요. 여기 지금 안 쓰는 사람 빼버리세요 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하나님이 사람의 우선순위에 밀리잖아요. 하나님 기분 나빠. 우리 주자 전사님 나고 예배 끝나고 앞에 가서 초원에 가서 우리 좀 옵시다 그랬더니 전사님이 그런 거야. 목사님 또 사주세요. 고맙습니다. 성가대 잠깐 끝내려고 가겠습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집에서 누군가 친구가 찾아왔대. 빨리 집에 오래. 친구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때 나한테 연락이 왔어. 목사님 sorry, 약속 취소야. 오랜만에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우선순위에 밀렸잖아. 속상한 거야. 기분 나쁜 거야. 연애질을 막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시골 동창이 올라왔다고. 오늘 만나게 됐는데 딜레이를 시켰어. 헤어져야 돼. 왜? 우선순위 밀린 거야. 고향 친구한테. 왜 만나 그걸?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가대에서 찬양하기로 약속 딱 했는데 회사에서 오래. 그래서 나 그만두겠습니다. 성가대 나 바빠요. 그럼 맨날 하나님을 밀린 거야. 찬양에 세상의 언어에, 세상의 물질에 항상 하나님을 밀려서 찬양 못 받는 거지. 속상하지, 섭섭하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난 다음에 약속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지게 된다면 상처받아요. 속상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만나고 싶어요. 누구든지 우선순위에 밀리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우선순위에 밀려버렸어. 속상하시죠. 찬양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언제든지 돈에 찬양이 밀려. 하나님 속상하지. 기분 나쁘지.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봐. 특별히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7월 8월에는 하나님이 항상 밀려. 왜 밀려? 피서철에 밀려. 완전히 밀려. 명절 때 밀리지, 구정 때 밀리지, 새해에 밀리지, 피서 때 밀리지. 왜 여러분과 이렇게 예를 들었냐 그러면은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주니까 나도 다른 사람 약속해놓고 우선순위에 밀리면 속상하지. 하나님도 막 속상했구나. 주일날은 무조건 몸을 드리려고 내가 우선순위 설정해야지. 사업이고 직장이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지. 따라 사랑이란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손해보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 주일날 문 닫으면 복 2배로 주나요? 줄 수도 있어. 근데 안 줘도 하나님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너무 좋아서요.
하루 내가 사업을 하면은 막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1000만 원 손해볼게요. 이야, 목사님, 그런 목사님은 지금 사업하는데 주일날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데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 안 드릴 것 같아. 나도 그 정도 믿음이 사실 없어. 그래서 나 목사 하나 봐. 구약 예배는 제사로 드렸지만 신약 예배는 영적 제사인데, 영적 제사는 뭘 드리는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신약의 영적 예배는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향한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말고,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은 돈 벌고 직장 가고 사람 만날 준비를 딱 하고 있어. 주일날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내 마음은 딴 데 있어.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에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로 변화될 때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향받는 거예요. 사람은 영향력 싸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시험 든 사람 만나보세요. 금방 시험 영향 받아버려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보세요. 금방 믿음이 좋아져 버려요. 날라리 신자 만나보세요. 진짜 날라리 돼버리죠. 그래서 얘들한테 좋은 친구 사귀어라, 친구 잘 만나라, 그런 얘기. 왜? 영향을 받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복은 하나님께 영향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향받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기쁘고 감격스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신약의 이 예배는 삶을 드린다 그랬어요. 여기 로마 12장 20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아, 영적 제사는 분별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이 신약의 영적 제사다. 그러므로 이 사람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믿음의 척도, 신앙의 척도가 분별력입니다. 아이의 특징은 분별력이 안 와요. 형이 옥수수를 먹고 벌리를 봤는데 그게 소화가 안 돼서 그냥 나와. 그리고 얘들은요, 그 옥수수인 줄 알고 먹어버려. 이거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안 웃는데, 무슨 말이냐?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이 없으면은 신천지가 뭔지 내천지가 뭔지 안성이 뭔지 몰라. 지금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여기 앉았어도 혹시 신천지가 맞은 거 아니야? 맞아. 그때 내가 쇼킹했지. 어머, 비우풀이 깜짝 놀랐어. 내가 그때 내가 아무래도 그게 진짜 같던데. 예,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천주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불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종교는 자유요. 아무거나 믿으면 돼요. 비우풀이도 좋아, 배울 게 있어. 예, 분별이 안 돼요. 그 신앙이 성장할 때 드디어 분별력이 와요. 분별력은요,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분별력을 금방 가져요. 분별이 없는 사람은 방종의 삶을 살아. 내가 어제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사람이요, 복음을 듣고 이론적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럼 반드시 분별력이 되게 방종을 해.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나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 어디가? 한 잔 먹어, 따라봐 이 새끼야. 나 몇 잔 몇 절이하고 술 먹어. 야, 너 설사 술을 먹더라도 창피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막 숨어야 되는데, 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야, 술 고래가 됩니까 그게?
분별력이 없는 삶은 반드시 방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력을 가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되면 분별력을 탁 갖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뭔지 정통이 뭔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꼭 이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전하면 내 의지와 고집과 견해와 철학과 사상이 딱 들어 올라와. 딱 올라올 때 부딪혀.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 내가 잘못됐구나. 수긍해야지. 내 견해와 고집을 주님께 예속시켜야지. 근데 분별력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전쟁을 터뜨리고 교회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레위기 1장 1절 이하의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제사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연락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제사요, 우리의 삶이 또한 제사인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즉시 제사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장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향기로운 제사라는 의미 자체가 연락되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향기 맡은 거예요. 흠양하신 거예요. 그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받지 않는 예배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올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아 주신다면 이거는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만 하면은 복이 됩니다. 성경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가인이 뭐라고 하느냐? 안 받으니까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시험 들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너 시험 들어서 얼굴 안색이 안 좋네 그랬어요. 왜 내 예배 안 받았어요? 잘 좀 드리게 주지 이래야 되잖아요. 신경질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는 죄가 너에게 올 텐데 죄를 다스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죄가 안 다스려져. 무슨 말이냐? 예배 드릴 때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못 이겨.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혀. 자기 동생을 돌로 쪄 죽여. 무슨 말이냐? 기존 신자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안 받아주셔서 그럼 은혜가 안 돼? 그럼 다른 사람을 괴롭혀. 이게 무서워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아줘. 안 받으니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화가 나. 화가 나면 누구를 괴롭히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는데 가인은 비극의 조상이 되었고 아벨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면 사람들에게 막 축복해 주는 사람이 돼. 왜? 받아주시니까 너무 감격하고 평안하니까. 근데 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다른 사람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삶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는 바로 드리는 예배인가? 그리고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